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28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삶에는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새로운 그런 어떤 변화들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소위 문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화는 계속적으로 또 달라지고 또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로 세워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우리 때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공부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날 자녀들이 공부했던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가면 또 가방을 열어서 또 책을 펴고 또 여러 가지 쓰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핸드폰을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모습들이 이전과는 너무나도 좀 차이가 나고 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문화들을 접하게 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 그들 모습 속에 그동안 없었던 또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일들 속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었던 또 이방 민족들이 새롭게 세워 나갔던 그런 왕의 제도들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애굽에서 보았던
민족 위에 통치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도 눈으로 보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점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너희들이 바람직한 그런 제도와 그리고 변화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만약 왕을 세워야 하겠다면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만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과 방법대로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을 세울 때에 왕의 자격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을 세웠을 때에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지 않아야 될 소위 왕의 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왕이 이제 세움을 받을 때에, 또 왕을 선출할 때에 왕의 자격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의 민족 가운데에 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바라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뜻하게 되고, 타국인은 이방 사람들을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세우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점점 흐르게 되면 이제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타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의 눈으로 가장 훌륭하고 또 가장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민족 가운데에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 역시도 너희들이 원하는 소위 너희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날에도 이제 대통령을 뽑고 또 지도자를 뽑을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나가길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직분자를 뽑을 때, 또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투표를 통해서 또 세우는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 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왕이 경계해야 될, 또 왕으로서 세워 나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에서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에 병마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그 통치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군사력을 점점 세워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은 시대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나라였고, 또 그 안에는 여러 좋은 말들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있었고, 또 군말을 수출하는 그런 일들도 애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가 하나하나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점점 부강해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왕을 세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왕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으로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병마를 쌓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렇게 돌아가려는 그러한 욕심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그 마음을 미혹하는 그 자리에 그의 아내들이 많이 있을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누릴 수 있고 또 통치하는 그런 권력들이 점점 생기다 보면,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그 권력들, 그 힘들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야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금 새롭게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경계하고 포기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아마 우리의 옛사람들을 이제는 더 이상 벗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입술에 부끄러운 말들, 또 거짓말들, 또 옛사람의 행위들을 여전히 내가 감당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세상 속에서 옛사람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지만,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서 반드시 지키며 나아가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왕이 되었을 때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 왕은 날마다 평생 무언가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누구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서 늘 그 앞을 내다보고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그들이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미래를 하나하나 그렇게 펼쳐나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이고 오늘날 우리가 읽었던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돌아봐야 될 것, 세워나가야 할 것,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깨우치며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교회에서 리더십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장 팀장들이 계시는데,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뤄 나가며 또 그 공동체가 하나하나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반드시 세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무작정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훈련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장구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러한 모습들이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또 그릇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모습이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 왕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있기를 그렇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옛사람의 옛 습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세상 속에서 신뢰를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너도 교회 다녔니?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정말 목사님 맞아요? 정말 교육자가 맞아요? 권사가 맞아요? 장로가 맞아요? 집사가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반드시 포기하고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왕의 자녀다운 삶을 세워주셨을 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하나 내려놓고
또 옛 습관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새 마음과 또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전의 습관들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새로운 마음들 또한 새로운 능력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답게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